함께 말씀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로 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시편 126편 1절로 6절, 구약성경 898면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는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1970년대 중반부와 80년대에 바로 팝송계를 양분했던 그 장르가 바로 디스코 음악이었습니다. 디스코 음악. 그 디스코 음악 가운데에 특별히 보니엠이라는 그룹이 있었죠. 그 보니엠이라는 그룹이 불렀던 종절의 히트를 만들어냈던 히트곡 가운데 팝송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리버스 오브 바빌론, 바빌론 강가라는 제목인데 이 팝송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바벨론 강가에서 고달프게 포로 생활하는 그런 히브리인들의 애환과 고통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바빌론 강가라는 그런 팝송 노래이죠. 가사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By the river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we wept when we remember Zion. 여러분, 제가 다 소개하지 못하지만 이 내용을 보면 바빌론 강가에서 앉아서 우리는 울었어. 시온을 기억하면서 사악한 자들이 우리를 붙잡아 쫓아내면서 우리에게 노래를 시켰지. 이국의 땅에서 어떻게 찬송가를 부를 수 있겠는가. 입에서 나오는 기도와 마음속 바람을 오늘 밤 당신에게 기도할 뿐. 상당히 가사가 반복적이고 단순하지만 이 짧은 가사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되었던 포로 생활을 보냈는가를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가사라는 것입니다. 이 바빌론 강가와 같은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6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의 그 고된 생활,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죠. 이 본 시편의 저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으로 볼 때에 많은 성경학자들은 2차 귀환 때에 그들을 이끌어왔던 바로 포로로 끌려가 있던 히브리인들을 바로 이끌고 왔던 에스라가 쓴 것이 아닌가. 어느 누구보다도 해방에 벅찬 감동을 품고 이 이스라엘인들을 영도하여 왔던 바로 에스라가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그 70년의 포로 생활은 너무나 고달프고 힘든 고된 나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포로 기간이 어떠한 희망과 소망조차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죠. 바벨론의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점차적으로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요, 계속되어진 그 고통과 그 어려운 나날들이 이제 도저히 우리는 해방될 수 없구나라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그들의 마음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포기하고 할 수 없다고 말할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절망의 순간 가운데 우리는 희망이 없다라고 낙담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서 그들을 자유와 해방으로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죠. 포로되고 갇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해방과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자, 그 기쁨과 구원의 환희를요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이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도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때입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먼저 시온의 포로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정의를 해봐야 됩니다. 자, 시온이라는 것은요, 장소적인 의미로는 바로 여호와의 산이 있는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보통 시온이라고 말하는데 더 넓게는 그 시온은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통칭하는 것이 바로 시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라는 의미는, 자, 포로들이 돌아가는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여러분? 바로 시온이라는 거죠. 목적지, 출발지가 있으면 목적지가 반드시 있는데, 그 출발지는 바로 바벨론에서 이제 시온으로 돌아가는 그 포로라는 것을 우리는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포로의 상태에 있던 이들을 시온으로 이끄실 때에 그들의 마음은요, 꿈꾸는 것 같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이 의미를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할아버지 세대 때에 일제 치하 때가 과연 어떠했는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느낌이 더 와닿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 치하 36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초와 고통을 겪었습니까? 자유가 없고 또 식민지의 그런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들은요, 우리가 겪었던 일제 치하 일본 제국주의의 30년을 넘어서는 무려 70년이나 그 긴 세월을 그들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 다시금 그들을 고향 땅 시온으로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것, 또 그 일이 지금 실현되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 그들이 얼마나 꿈만 같은 일을 그들이 여겨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만 같다라고 말할 때에 그 꿈꾸는 것 같다라는 의미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지만 그것이 정말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이거 지금 내가 꿈꾸는 건 아닌가? 어떻게 이게 꿈인지, 어떻게 이게 실제가 되었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되뇌기를 하는 것이죠. 분명 그들은요, 70년 동안 포로에 갇힌 자 되었지만, 그러나 딱 70년이 끝나고 그들이 돌아오게 될 때에 그들은 분명 꿈꾸는 것처럼 그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 해방이 그들이 볼 때는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기한은 70년이지만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렸고, 그리고 70년이 될 때에 돌아올 때에 그것은 너무나 꿈만 같았던 것이죠. 또 그들의 스스로 힘으로 해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꿈만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는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광복 75주년이 되는 그런 광복절이 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제국주의가 1945년 8월 15일 날에 그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광복을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에 이를 때에 이오지마, 또 솔로몬 군도, 그리고 오키나와 전투에서 많은 미군들이 희생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계속되어진 그 희생자가 늘어나자 이제 미국은 고육지책으로 원자탄을 발견하고 그 전쟁을 더 이상 피해 없이 끝내기 위해서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폭 2방을 투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해서 일본 천황이 바로 하루아침에 무조건 항복을 했던 것이죠. 어느 누구도 8월 15일 날 일본이 두 손 들고 항복할 줄은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월 14일까지도요 전혀 이렇게 일본이 패망할지 전혀 꿈도 못 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해방을 맞을 때에 그 놀랍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에 그들 또한 꿈만 같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심정이 지금 이렇다는 거죠. 풀이할 수 없지만, 회복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계획해 놓으신 일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을 때에 그들은 꿈만 같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70년 만에 돌아오는 것은요, 이미 예전부터 예레미야의 그 예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고되어졌던 그런 내용인 것이죠. 바벨론에서의 70년이란 그 한시적인 시간을 포로로 있게 하시고 그 고난과 회개를 통한 그 70년의 기간이 끝난 뒤에는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바사 제국의 고레스를 들어쓰셔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을 다시금 고향 땅으로 귀환시킨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바사왕 고레스가 다시금 옛 땅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에는 그냥 돌아가게 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성전과 성벽을 지을 수 있는 재료와 또 그것을 허락하여서 그것을 짓게 했다는 겁니다. 외견상으로는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 역사의 배후에는 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끄시는 분은 고레스가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배후에 그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바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하나님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바로 시온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성전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드라마를 어떻게 사람이 연출할 수 있겠습니까? 정확히 70년 전에 예언되었던 일이 딱 70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 고향 땅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정확히 70년 만에 고레스 왕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아무리 사람이 계획하고 연출하려고 해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정말 그들이 얼마나 기쁨 가운데에 이렇게 그들이 고백하겠습니까? 여러분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또 그들의 벅찬 감격과 환희의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묘사되고 있죠. 자, 눈물과 탄식으로 세월을 보냈던 그들이 이제는 해방과 귀환이란 기쁨을 맞이하면서 그 경이로운 사실 앞에요 그들이 힘찬 웃음과 찬양을 바라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고 입술에 찬양이 가득하겠습니까? 너무나 기쁠 때가 과연 언제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그 취업을 하게 될 때에, 또 내 자녀들이 결혼하여서 정말 그 이쁜 손주들을 부모님께 보여줄 때에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의 입가에 그 기쁨과 또 웃음이 가득하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그들의 입가에는 웃음과 또 감격과 환희에 찬 그런 웃음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개인을 넘어서 어떤 개인의 기쁨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환희라는 것이죠. 지금 이들은 70년 동안 고통과 노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자유를 얻어서 해방이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 얼마나 그들의 마음과 입에는 웃음과 또 즐거움이 그들 마음 안에 꽉 차 있겠습니까? 반면에 그들은 이런 기쁨을 누리고요, 또 반면에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동시에 주변의 이방 나라를 또 이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생생하게 그들이 돌아오는 장면들을 그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이방의 나라들이 이 놀라운 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들이 반응하는 것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 2절 하반절인데요, 여러분 그때의 문나라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의 문나라로부터 시작.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기에 문나라들은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바로 열방의 나라들을 말합니다. 자, 그 나라들은요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나라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전에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에, 이스라엘의 파멸을 볼 때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회파되어질 때에
회파라 그 기초마저도 더 회파라고 야유와 조소를 보내었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숙적이었던 그 원수들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놀리고 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며 그들이 정말 탐복하며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문 나라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도요 이렇게 지금 탐복 어린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해방되어진 것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 해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해방을, 그 큰 일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문 나라들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버리지 않고 마침내 돌려보내셨도다, 이 엄청난 구원의 사건을 하나님이 이루셨구나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주변 국가들은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그 모든 환난과 고통을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속속의 그 과정들, 모든 과정 하나를 그들은 옆에 나라의 제3자의 측면에서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승리를 만들으시고 환경을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을 지금 그들이 역사의 현장에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또 하나님의 그 큰 일을 행하심을 노래할 때에 또 이스라엘은 어떤 식으로 화답합니까? 여러분 3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도 기쁘도다. 이방의 나라들도 열국들도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말할 때에 그들은 화답하면서요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도 기쁘도다라는 거, 그들이 화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국의 먼 나라로 흩으시고 갇힌 자가 되게 하셨지만 이제는 그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오늘은 회복의 하나님으로서 구원을 베풀어 귀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귀환했다고 해서 계속적인 즐거움에 빠지진 않습니다. 그들이 즐겁지만 그러나 여전히 즐거움 가운데 있지 않는 저 멀리 아직도 귀환되지 못한 동포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지금 즐겁지만, 지금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 즐겁지만 그러나 마냥 웃을 수만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저 멀리 이방 땅에서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귀국하지 못한 동포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많이 웃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무엇입니까? 자, 그들은요 아직 돌아오지 못한 그 동포들을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바로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4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자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자, 바로 이것이 스룹바벨과 또 에스라가 먼저 귀환했지만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향해서 애타게 그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완전한 해방을 아직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다수는요 타국에 멀리 있지 않습니까? 계속되어진 고난의 포로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고레스가 비록 그 귀환령을 반포했지만 그러나 세계 각국 흩어진 그 나라의 사람들이 다 들어온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바로 스룹바벨 중심으로 해서 1차 귀환 때는 5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차 귀환 때는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그리고 마지막 3차 때에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를 필두로 해서 마지막 귀환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먼저 돌아온 자들은요 간절하게 돌아올 자들이 속히 돌아오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여기에 남방 시내라는 말은 여러분 과연 어떤 말이겠습니까? 분명히 시내인데
바로 시내가 같은 건데 남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 지역에서 남방 지역이라면 주로 네게부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와 애굽의 경계에 있는 그 바로 가장 남단에 있는 그 네게부 지역이라는 것이죠. 영어 성경 NASB 성경과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에는요, 이 바로 남쪽을 바로 사우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NIV 성경에는 아예 그냥 직접적으로 남쪽이 네게부 지역이니까 네게부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뭐 남쪽 네게부 어쨌든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남쪽의 남방의 네게부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달라는 겁니다. 누구를 돌려보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들의 돌아오지 못한 동족들을 돌아오게 하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 시편의 저자는 그 많은 표현들 가운데 왜 굳이 남방의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고 그렇게 지금 그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남방의 시내 네게부 지역은요, 평소 때에는 건기 때에는 강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마른 그런 시냇가입니다. 그러나 우기가 되어지면요, 상황은 역전하게 되어집니다. 우기 때가 되어질 때는 아주 급하고 탁한 그런 급류가 격하게 흘러서요, 그 모든 지면과 산과 고지대를 이렇게 단번에 흘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쓸어내린 것처럼 이 우기 때의 이 홍수의 급류, 평소 때는 잔잔하고 메말랐던 그 남방의 시내가요, 이렇게 비가 오게 되어지면 급류로 인해서 뚝과 제방을 넘어 길의 흔적마저도 지워버릴 만큼 그 홍수의 급류가 아주 급격하게 휘몰아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남방의 시내같이 우리의 동포들을 돌려보내달라는 의미는 이 홍수가 급격하게 내리칠 때에 물이 손살같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그 남겨진 동포들을 이렇게 홍수가 물을 내리치는 것처럼 속하게 급하게 그들을 보내달라는 그런 바로 애곡한 바로 그 마음의 애통에 있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이 비록 바벨론에서 구원받아 먼저 된 자들이 시온으로 돌아왔지만요, 그들이 돌아와서 해야 할 일은요, 아직 남은 자들, 돌아오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방의 시대같이 하나님 속히 그들을 돌이켜 주시고 또 그들을 보내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남방 시내같이 돌아와야 할 자가 과연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가족이지만 그러나 불신가족, 가족구원, 바로 그런 영혼 구원의 가족들이 일어날 그런 대상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넓게는 이민족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바로 이 민족의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평안 없이 영적인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들은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야지만 그들 안에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가 광복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 인류에게 광복되어진다는 어떤 날이겠습니까? 해방되어지는 날은 과연 어떤 날이겠습니까? 자유를 얻게 되어질 영적 광복의 날은요, 바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져 생명의 자유를 얻는 때가 바로 영적인 광복의 때라는 것입니다. 마귀와 또 죄와 사망으로 점령당했던 우리의 마음 안에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자,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죄를 자유케 해 주셔야만 우리는 정말 해방을 맞이할 수 있고 우리는 정말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나 자신만이 구원받았다라고 어떻게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내 가족 가운데에도 믿음 없는 가족들, 또 내가 잘 아는 지인들 가운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못한 일인데 어떻게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그냥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민족을 볼 때마다 여러분 안타깝지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어떤 방향을 보며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저들이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여러분 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민족이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떤 마음들, 어떤 사상 철학이 나옵니까?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들에게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이런 것을 허용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방향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경제와 모든 돌아가는 방향들이 어떤 자유민주주의 방향이 아니라 사회주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각 사람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방법, 하나님의 주권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각자의 소견대로 자신이 본 것 그대로 그냥 살아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먼저 되어진 자들입니다. 시온 땅에 먼저 귀환되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먼저 되어진 자들로서, 먼저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는 일관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먼저 주께로 돌아온 자들은요 눈물의 씨를 뿌리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요 5절과 6절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자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은요 모진 박해와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요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그 수고롭지만 그 주어진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개인과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먼저 복음을 들었던 우리, 먼저 영적인 시온에 돌아온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눈물이 나고 힘이 들지라도, 이것이 수고로울지라도요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먼저는 우리가 수고하며 씨를 뿌리는 눈물과 기도와 그 수고의 눈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눈물에 씨를 뿌리는 그 기도는 사전의 말씀처럼요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아오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올 자들 위해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하면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을 불신하는 내 가족들 가운데 얼마나 그 가족권이 힘듭니까? 정말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여전히 그 복음을 듣기 싫어서 완고하게 행동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자들 또한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먼저 돌아온 자들은 역시 눈물의 기도, 통렬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 또한 멀리 타국에 있는 그 동포들이 돌아올수록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것, 단을 거둘 때가 분명히 온다는 심정을 가지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지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을 우리가 안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 구원의 손길을 뻗쳐줘야지만 그들이 올 수 있고요, 그들은 자연인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먼저 복음을 듣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 그들이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나라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에 그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될 곳이 과연 어디겠습니까? 아직 주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결과로 해서 영적으로 무너진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가정들이 무너졌고요, 또 예배가 무너지게 되어졌고, 또 영적인 재단들이 망가지게 되어졌고, 또 이 시대의 그 모든 그 병든 사회를 볼 때에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역방향으로 나타난 것 아닙니까? 우리는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무너진 것을 우리는 회복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그가 나갈 때에 바로에게 한 말이 뭡니까? 우리 이 동족들을, 이 히브리인들을 광야로
내보내달라.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내보내달라. 바로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처럼 그들이 남방 시내로 돌려보내질 때에 그들이 돌아가야 할 이유가 뭡니까? 반드시 어떠한 단순히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돌아갈 때에 바로 고레스가 말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반드시 그곳에 돌아갈 때에는 성전을 중건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중건하는 삶이 그들이 돌아가는 삶이었고요, 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예배를 드리러 광야로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주께로 돌아올 때에 이제 주께로 돌아온 삶은 바로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들어왔다면 우리의 삶은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중심의 삶을 지향하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되어진 뒤에 우리가 나타내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이유는 바로 그의 귀한 빛을 어두운 가운데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요,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단순히 집으로 돌아오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중건하고 예배를 갱신케 하고 또 모든 무너진 영적 재단들, 또 각자의 삶에서 파괴되어지고 회파되어진 영적인 부분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돌이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주께 돌아온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은혜 받고 먼저 우리가 복음을 들어서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지금 시급히 우리가 눈을 돌아보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또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요, 또 나중에 돌아올 자들 위해서 너희들이 이 일을 하라고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성전 중심의 예배 중심의 삶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는 광복 75주년이 됐던 날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 나라 이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많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다 부수적인 일들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 어두운 데를 우리가 밝히기 위해서 빛의 역할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날마다 내 삶을 통해서 예배자의 삶, 성정 중심의 삶을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사는 그 영역 안에서 나타내고 비추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어두운 데를 밝힐 수 있는 바로 비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잘 살아라고, 단순히 그냥 물질 축복받고 건강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제일 끝의 얘기고요, 가장 먼저는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목적, 내가 너희를 지명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함이고 너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또 주의 영역이 날마다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던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지금부터 기도하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면요 이 나라는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이 다 영적으로 무너졌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께 돌아오게 하신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나라 이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삶의 영역, 내 직장, 나를 통해서 분명하게 바꿔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역에서 그들을 바꾸셔서 크게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이유, 우리가 지금부터 남방 시내처럼 돌아오게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